제16장.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도스토예프스키라는 러시아의 위대한 문학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의 작품은 문학 분야뿐만 아니라 철학, 또 과학, 이런 다른 분야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고, 또 우리나라 문인들에게도 가장 걸출한 작가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대개는 러시아의 도스토예프스키라고 대답한다고 합니다. 등장인물들에 대한 그러한 섬세한 묘사라든가 또 그 등장인물의 압도적인 카리스마, 이런 그 작품 속에 나타나는 묘사들을 보면 정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작품을 남겼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위대한 작품을 쓸 수 있게 된 중요한 사건, 계기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28살 때 벌어진 일인데요. 이분이 당시에 유럽 전체에 불어온 이 혁명의 바람에 이끌려서 러시아에서 이 농노들의 자유를 위해서 혁명 운동에 가담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다가, 혁명 운동을 함께 하다가 체포가 됐어요. 그래서 8개월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제 드디어 최종적으로 이 사람에 대한 형이 선고되는 그런 선고를 받게 되는데, 보통 당시에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몇 개월 동안 유배를 가게 되는 형이 이 선고가 내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스토예프스키도 그렇게 몇 달 동안 유배를 받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감옥에서 이제 형을 선고받기 위해서 이제 끌려서 감옥에서 이끌려 나와서 도착한 곳을 보니까 수천 명의 군중들이 모여 있고 그 분위기가 굉장히 살벌하고, 또 그 옆에 이렇게 보니까 당시의 동료들과 함께 이제 그와 동료들을 위한 23개의 관이 거기에 쫙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몇 개월 유배 생활을 하면 되겠거니 했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이죠. 그들 앞에 한 장교가 나와서 이름을 부르고 죄목을 낭독하고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형을 선고합니다. 모두 반역죄로 총살형을 하겠다는 선고가 내려졌어요. 그 자리에서 곧바로 죄수들에게 머리에 두건이 씌워지고 또 말뚝에 몸이 꽁꽁 묶였습니다. 병사들이 죄수들을 향해 총을 겨눕니다. 구령에 맞춰서 이제 방아쇠만 당기면 총살형이 집행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형장에 마차가 급하게 도착합니다. 집행 중지. 황제가 특사로 그들의 총살형을 감형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소설속의 이야기 같지만 도스토예프스키가 직접 겪은 사건이에요. 그 순간 그 묶여있던 사람들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밧줄에 묶여서 잠시 후면 총살로 죽어야 되는데 형이 집행 정지가 된 것이에요.
하지만 너무나 이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당시에 이 묶여있던 사람들 중에는 정신병자가 돼서 평생 그렇게 고통 속에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위험하고 충격적인 경험을 한 것이죠. 총사령을 위해서 말뚝에 묶여 있다가 돌아온 도스토예프스키. 그는 그 죽음의 나락에서 갑자기 부활한 그 순간, 그 죽었다가 살아난 그 순간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남은 생을 문학에 바쳐서 이미 죽은 사람들이 깨달은 것을 표현하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과거를 되돌아보며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했는가 생각했다. 삶은 하나의 선물이다. 매 순간이 축복의 순간일 수가 있다. 나의 낡은 머리는 떨어져 나갔으며 나의 심장은 나와 함께 남았다. 사랑하고 고뇌하고 갈망하고 기억할 수 있는 살과 피가 남았다. 도스토예프스키는 그렇게 총살에서 감형돼서 4년간 시베리아에서 노동령을 마치고 난 다음 그 이후에 죽는 날까지 정말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한 작품 한 작품을 자신의 마지막 작품인 것처럼, 마지막 페이지인 것처럼 글을 쓰기 시작했고, 그래서 죄와 벌, 또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과 같은 불후의 명작을 출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작품들을 보면 굉장히 세밀하고 또 굉장히 집념이 느껴지는 묘사가 많이 등장하는데, 그 이유는 자신에게 주어진 단 1초의 시간까지라도 낭비하지 않겠다는, 그래서 쉬지 않고 글을 쓰고, 그리고 가끔 글을 쓰지 않을 때에도 끊임없이 자기가 쓸 내용을 입으로 중얼거리면서 다녔다고 해요. 굉장히 집중하면서 몰입하면서 작품을 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세밀하고 섬세한 묘사들이 등장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자신의 이 충격적인 경험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현재의 시간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고, 그리고 그 시간들을 자신이 남길 수 있는 위대한 작품들로 녹여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이, 내가 살고 있는 이 1초 1초의 시간이 도스토예프스키처럼 간발의 차이로 죽음 바로 옆에 있다가 살아나서 나에게 주어지는 시간이라면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를 향해서 어떤 위기가 달려오고 내 삶을 향해서 어떤 위협의 순간이 달려오는지 그것을 잘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내가 어떻게 될지, 1시간 뒤에 내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 반 전만 해도 우리 삶이 이런 모습일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눈부시게 발전한 과학의 시대에 인간의 능력으로 통제할 수 없는, 예방할 수 없는 이런 병 때문에 우리 생명이 위협받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전문가들도 그렇게 예측하지 못했어요. 이게 곧 잡힐 거라고 생각했죠. 우리는 어쩌면 죽음 바로 옆을 너무나 태평스럽게, 너무나 안일하게,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나태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거저주시는 선물처럼 감사하게, 귀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눈을 감고 잠이 들었는데 내일 아침 눈을 뜨고 잠에서 깨어날 자신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기적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절실한 마음으로 어제 죽은 사람들이 그토록 간절하게 바라던 오늘이라는 것을 감사하면서 그렇게 아침을 맞이하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하나님은 그 시간을 주실 때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세요. 우리에게 시간을 주실 때 그 시간에 담긴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매 순간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 의미가 있음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과 계획이 무엇일지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아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에 서 있다가 방금 돌아온 사람처럼 시간을 아껴서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장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말 죽음과도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인데, 이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왔어요. 당시에 야곱과 그의 가족들 70명,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큰 기근을 만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애굽으로 피신을 하게 되는데, 다행히 요셉이 이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특별 대우를 받으면서 거기에 안착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 사실 고대 시대에 이렇게 야곱의 가족 같은 떠돌이들이 이렇게 다른 지역, 애굽 같은 그런 제국에 들어와서 사는 일 자체가 결코 허용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쫓겨나거나 모든 걸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거나 거기 들어가서 살더라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로 살아야만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특히 이 야곱의 가족 같은 경우에는 이들이 안전하게 애굽에 살 수 있도록 요셉이 도와줬는데, 이 요셉이 사라지게 되면, 요셉이 죽고 나면 이들도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흘러 야곱이 죽고 야곱의 아들들도 다 죽고, 그리고 가장 우려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요셉이 죽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되었을까? 6절과 7절에 보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이 말씀 보면요, 이게 이 시대에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70명의 떠돌이 이 사람들이 세계 최강의 애굽 제국에 들어와서 살 수 있게 된 것도 좀처럼 있기 힘든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것이고, 그런데 그들이 그 땅에서 점점 불어나서 번성하게 되고 매우 강하게 되었다. 이 매우 정말 희한한 보기 드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왕은 이 사태를 굉장히 심각하게 판단했어요.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점점 번성해지고 강해지고 사람 인구수도 많아져서 애굽 본토인들을 위협하는 큰 세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애굽 왕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더 이상 커지지 않고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실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국가적인 대규모 건축 사업에 이스라엘 민족을 강제 동원하고 압제하고 강제 노동을 시키는 것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일은 비돔과 라암셋 성을 건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큰 신도시 하나를 건축하는 그런 일이에요. 아무리 이스라엘 민족이 큰 민족이었다고 해도 그들이 감당하기가 어려운 그런 대규모의 엄청난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애굽 왕은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하면서 강제적으로 이 건축을 하게 해요. 이렇게 건축을 하게 하면 이들이 힘들어서 결국은 세력이 약화되고 인구수도 줄어들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애굽 왕이 이렇게 강제 노동을 시켜서 그 민족의 세력을 약화시키려고 했지만 그 계획이 과연 효과를 거두었을까?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자, 무슨 말입니까? 그의 계획이 별로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거예요. 학대하고 압박하면 이 백성이 약해지고 공사하다가 사고도 나고 죽는 사람도 많아지고 점점 쇠락해져야 되는데,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고 더 퍼져나갔다는 것이에요. 자, 애굽 왕이 얼마나 약이 올랐겠어요. 그래서 그는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합니다. 일의 강도를 더 강하게 높입니다. 매일매일 해야 할 업무량을 2배, 3배 늘리고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노동을 시키고 건축에 필요한 장비를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자재들도 제공하지 않으면서 더 많은 성과를 내도록 강요하고, 성과를 내지 못하면 형벌을 가하고, 그리고 건축일뿐만 아니라 농사일도 병행해서 하게 하고 그것을 세금으로 거두어 드립니다. 건축 사업으로 건축에 동원되면서 일을 하면서도 자기들 먹고 사는 일을 스스로 책임지도록 합니다. 밤낮 없이 일을 하도록 쥐어짜서 제대로 살 수 없을 정도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압박하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그런 상황이 11절에 묘사되는데 감독들을 그들의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렇게 하는데요. 여기에 괴롭게 했다, 이 괴롭히다라는 단어는 사람을 하도 괴롭혀서 그 마음에 굴욕감이 생기게 하다,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정도로 괴롭혀서 이제 우리는 죽은 목숨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낙심시키다라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괴롭힘을 당할 바에야 죽는 게 낫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짓밟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켰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엄하게 시켰다라는 이 단어도 성경에 딱 5번 쓰여진 단어, 굉장히 드물게 사용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가혹하게 고통을 주었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애굽 왕이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죽일 듯이, 숨통을 끊을 듯이 학대하고 목을 조르는데 그들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 지들이 아무리 잘나도 이 정도 되면 쇠약해지지 않을까? 하지만 그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여전히 번성하고 여전히 강해졌어요. 애굽 왕이 얼마나 약이 올랐겠습니까? 그렇다고 애굽 왕이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강제 노동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제압되질 않으니까 그에 더해서 더 혹독하고 무서운 고통을 주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바로 아이들을 살해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애굽 왕의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청소해버리는 거거든요. 인종 청소라고 하죠. 이 민족을 아예 멸살시켜버리는 것이 이 애굽 왕의 궁극적인 목표였어요. 그래서 강제 노동을 시켰는데 그걸로 안 되니까 아예 그 아기들이 태어나면 아이들을 다 죽여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민족이 끊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 왕은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명령합니다. 16절에 보면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둬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자들이 아기를 출산할 때 이 산파들이 옆에서 도와주는데 이 아기를 산파들이 받잖아요. 그럼 받자마자 아들이면 너희가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라, 딸이면 살려둬라, 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하고 사악한 명령입니까? 여러분, 아들이든 딸이든 엄마 뱃속에서 금방 태어난 피덩이 보신 적 있습니까? 얼마나 가늘고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런 어린 생명을 죽이라니요. 너무나 잔혹하고 무서운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자, 애굽 왕이 이렇게 사악하게 아기들을 죽이라고 하는 이 계획, 여러분, 이 계획은 또 어떻게 되었을까요?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산파들이요, 이 명령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 이 아기를 낳는다는 소식을 듣고도 빨리 가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아기를 다 출산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이 히브리 여자들이 너무나 건강해서 아기를 금방금방 낳아서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상황이 끝나서 우리가 아기들을 죽일 수가 없었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 왕의 이 사악한 계획도 효과를 거두질 못한 거예요. 미칠 지경이죠. 이것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냐. 여러분, 애굽 왕이 여기서 포기했을까요? 또 다른 명령을 내립니다. 22절에 보면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자, 산파들을 몰래 동원해서 태어나자마자 죽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이제 아예 대놓고 온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안에서 아들이 태어나면 뺏어다가 강물에 던져버려라. 자신의 모든 힘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행정력과 경찰력과 조직력을 다 동원하고 온 백성들로 하여금 감시하게 하고,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면 뺏어서 강물에 던져 죽여버려라. 얼마나 살벌하고 무서운 일입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애굽 왕이 이렇게까지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방금 태어난 아기를 대놓고 강물에 버리라고 했는데 이런 폭력과 살인 앞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후에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이런 사악하고
이런 악랄한 조치도 결국 다 실패하고 맙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약해지지 않고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아들들이 아니라 오히려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게 되죠. 여러분, 애굽 왕의 입장에서 보면 참 허무하고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없애려고 정말 자기 밑에 똑똑한 신하들을 다 모아다가 지혜를 짜내서 이런 계획들을, 이런 이 살벌한 계획들을 벌였는데 이게 다 실패했어요. 온갖 물리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고 대놓고 폭력을 일삼고 그렇게 억압을 했지만 다 안 됐어요. 히브리 산파들을 협박해서 아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안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아예 그냥 대놓고 뺏어서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안 됐어요. 자, 왜 애굽 왕이 이 모든 정책들이 다 실패하게 된 것일까요? 최고의 권력으로 이렇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여기에 정말 집중해서 이 자들을 없애려고 하는데 왜 뜻을 이루지 못했을까? 그의 실패의 원인, 그의 실수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계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어둠의 한가운데서도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그는 몰랐기 때문입니다. 애굽 왕은 이스라엘이 번성하지 않도록 온갖 노력을 했지만 하나님이 은밀하게 끊임없이 그들을 강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만들고 계시다는 것을 그는 전혀 알지 못했고 이 조건을 보지 못했던 것이, 그래서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6장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거를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있는 야곱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자, 하나님께서 70명의 가족을 이끌고 이 미지의 땅, 두려움의 땅으로 내려가는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너가 지금 70명인데 앞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그리고 반드시 너를 인도해서 다시 이곳으로 올라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애굽 왕이 아무리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학대하고 절망하게 하고 죽이려고 해도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도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약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소용없게 만드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막을 수 있겠으며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약속,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에 어떤 권력자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이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지금 오늘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한 1000년 전에 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출애굽기에서 벌어질 일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벌써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될지를 벌써 다 알고 계셨고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 계셨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그 계획을 이미 세워놓으셨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역사를 끌고 가려고 해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손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애굽 왕처럼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삶의 뒤에 계시는,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는 실수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해되지 않는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나한테 일어날까? 왜 이렇게 내가 힘들까? 무슨 이유로 이런 역경을 겪게 되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면
우리가 평정심을 잃게 되고 때로는 분개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이유 없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 어떻게 이런 아이들이 학살되는 이런 위험을 겪어야 되는가? 우리가 뭘 잘못했는가?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괴로웠을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때 그 모든 일 아래에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 드러나지 않게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던 것이죠. 바로는 그걸 몰랐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항상 역사하고 항상 공급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선하신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견디기 힘든 고난 앞에서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또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올릴 것이라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400년을 인내한 것처럼 그렇게 오늘 우리들도 내가 힘들고 아파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인내하며 그렇게 하면 마침내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들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이라는 시간, 우리에게 지금 흐르고 있는 이 1분 1초도 헛되게 쓰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은 흐려지지 않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초점은 흐려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나를 통해서 나의 가족과 친구들과 이웃과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을 복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 하실 일을 세상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고 막아설 수 없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돌파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속에 이루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죽음의 골짜기 사이를 매일매일 통과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구원의 땅, 하나님의 평강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한순간 한순간, 우리 인생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으로 써내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을 당하든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것임을 기억하고 귀하게 소중하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방금 죽음에서 살아온 것처럼 사람들을 사랑하며 아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